에스겔 39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 하면 앞으로 먼 훗날 같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앞으로 7년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대환란 기간 마지막에 그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곧 있을. 대환란 끝날 무렵에 이 전쟁을 하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전쟁이에요. 즉 적그리스도가 유행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저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모두가 흰말을 타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냐면 유행군이죠. 유행군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오늘부터 4회 내지 5회를 할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길게 한 적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발췌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고객에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메섹과 투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38장은 우리가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곡이 나옵니다. 곡이 누구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곡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 러시아를 통치하는 인물이다. 러시아를 통치하는 인물. 그래서 여기 38장 2절에는 마곡 땅 메섹과 투바랑으로 지칭됩니다. 마곡 땅. 그래서 곡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마곡 땅도 통치한다. 그럼 마곡 땅이 어디냐? 북방 권세를 얘기하는데 주로 유럽을 얘기하는 유럽. 아마 EU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나 그 터키를 주관으로 하는 그 유럽 연합들, 북방 유럽 권세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곡 땅 하면 북방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다. 북방 권세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방 권세는 누가 아까 토갈마의 집으로 지칭되는 터키. 토갈마라고 나왔죠. 토갈마. 이제 그 얼마 전에 이름은 터키고 현재 국가 이름은 트루키에. 사도 바울이 그 7교회를 세운데 복음 가장 많이 여기서 전했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것과 러시아의 연합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에는 아시아죠. 원래 엄밀히 따지면 아시아. 그런데 이제 소아시아 반도 유럽 쪽에 가깝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터키에는 EU에 가입을 했어요.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터키에도 기독교도 있지만 기독교는 적고 주로 회교도들이 많죠. 회교도들이 많습니다. 거기 왜 과거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되죠. 원래 기독교 국가인데 전부 지금 회교도가 장악을 하고 있다. 회교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지역교회를 거기 7교회를 다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그 지역이 전부 이슬람화 됐다는 거죠. 거의 다.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어버렸고 터키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죠. 곡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사실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다.
3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끝에 일어나는 전쟁, 또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이 39장의 그 아마겟돈 전쟁 모두가 이제 승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전쟁이다, 결정되어 있는 전쟁이다 하는 것이죠. 38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38장 전반부는 천년왕국의 끝 무렵이라고 그랬죠. 근데 39장은 이제 대환란의 끝 무렵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에요.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절 3절.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6째 부문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내 왼손에서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활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곡을 자연스럽게 인도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제 최종 멸망시키기 위해서. 곡의 공격 목표는 팔레스타인 땅이죠. 즉 아마겟돈 전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곡이 뭐를 갖고 있다고요? 활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활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죠. 여러분 계시록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계시록 6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활 가졌다고 그랬죠.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죠. 흰 말을 탔으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는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칼을 가지셨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 면류관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러한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 아니 이건 사탄이란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서 여기에 그 자가 어떻게 정복하고 정복하려 한다 하니까 점진적인 확장, 기독교가 확장이 되고 후천년주의 그 신학 교수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나아진다, 좋아진다, 또 기독교가 팽창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는 장면. 그래서 대환란 때 여기 6장이 말이죠. 대환란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앞으로 3번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지금 여기서의 전쟁,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그러한 곡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전쟁, 민족들을 규합해서 공격하는 전쟁. 앞으로 3번의 세계대전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곡은 화살을 갖고 있는데 대환란 끝날 무렵에 나타난다. 이게 적그리스도구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는 이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스겔 39장 4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39장 4절. 39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자, 아마겟돈 전쟁에 지금 유행군들이 가는데 이들이 패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승들의 그 밥이 된다. 그 시체들이 전부. 그렇게 만들겠다.
새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굶주리게 만든 다음에 독수리나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유행군들이, 죽은 유행군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겟돈의 상황이죠.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입니다. 여기 소 제목에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나왔죠. 17절에, 19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큰 새들에게 다 사람 살을 먹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에스겔 여기 나와 있는 39장 4절의 그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다 연계가 되는 거죠. 신구약이 이렇게 다 증명을 하고 이렇게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그 앞에 16장 16절 찾아보세요. 16장 16절.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제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무리들을, 적그리스도의 유행군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이제 여기 이제 모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미카서 4장 찾지 마시고 미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을 하고 타작마당의 곡식단을 모아가지고 찌꺼기들을 막 불 속에다 다 던져버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모으게,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전부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거기서 그냥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단 말이죠. 이게 지금 미카서 4장 11절 12절도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로마 카톨릭 통제 아래 2억의 유행군들이 군대가 모여서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보자. 이스라엘을 다 더럽혀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가서 직접 우리가 보자. 이렇게 외치는데 그들은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그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몰살당하죠. 그들이 몰살, 2억의 군대가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말고삐까지 차고 약 320km 정도 흐르는 피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또 스파냐 3장 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하나님의 결심이 민족들을 모아서 다 처단시킨다.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파냐 3장 8절도 역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왜 그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왕국,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구약 곳곳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엔에 속한 모든 이방 민족을 취하셔서 단으로 묶어서 딱 태워버리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종적인 경고,
즉 예언이죠. 너희들을 다 모아서 내가 여기다.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잖아요. 아랍국들이. 그 원래 그 땅이 누구였어요? 그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원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지금 피에로는 팔레스타인 그 피에로들, 이 사람들은 언제 들어왔는지 슬며시 들어와서 거길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때요? 그 이집트에서 430년간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왜냐하면 그 이방 민족들이 전부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다 쫓아내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이방인들 완전히 구분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쓰레기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아가지고 전부 아마겟돈에 몰아가지고 몰살시키는 거 아니에요. 또 대환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그 죽게 하거나 비참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하시지? 그 창조주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나쁜 거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짓을 하니까 얻어맞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우리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더니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디 가든지. 그런데 괜히 하나님께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너희는 노력해라는데 자기 멋대로 막 살아버리고, 그러면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그 벌 받는 거나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나중에 대환란을 당해요? 비참하게 지금도 이렇게 그 전 세계로부터 학살당하고 도망다니고 나라 없이 다니다 나라를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과 싸울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편안하게 가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이 가장 이게 사탄의 기질이 바로 이거예요. 왜? 인간은 모두는 사탄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편안하게 하면 좋게 다 만들어준 거 다 자기가 향유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머리를 써가지고 그거를 쳐버려. 이것이 인간이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상당히 그 좋게 해 주셨는데, 사탄하고 손잡고 말이죠. 마귀하고 손잡고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는 벌 줄 수밖에 없죠. 죄를 묵과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 이제 5절 보겠습니다. 39절 5, 6절. 내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마곡과 섬들에서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로 불을 보내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곡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들판에서 쓰러진다. 이스라엘을 대적해 침공해 왔던 곡은 멸망당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의 마곡 땅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마곡 땅들도 다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섬들 있잖아요. 사이프러스, 몰타, 칼리브, 이런 섬들도 그 위에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불을 보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파냐 1장 14, 15절에 보면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을게요.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아마겟돈 전쟁. 스파냐 1장 14,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런 일이,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구약의 주제가. 구약의 주제가 재림이에요. 재림. 구약에 제가 쭉 스파냐나 무슨 여러 가지 다 에스겔 등등, 아모스, 오바냐, 말라키 뭐 다 읽어드리잖아요. 전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들이라.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재림이라고. 여기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에스겔 39장 7절. 그리하여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또 알게 된다. 또 그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니 이방으로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계신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고 이방에게도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린다 하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알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하나님께서 주시오 거룩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되 이스라엘에 계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분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 언제? 바로 그날이라. 즉 고기 무덤 자리가 주어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쭉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들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제 이스라엘의 경륜이 자기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쓰신다는 게 로마 카톨릭이고, 개신교들도 각자 다 그런 거예요. 신천지도 이만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거기도 마찬가지죠. 전부 이런 식이에요. 또 심지어 장로교 감리교도 마찬가지. 아니야, 안 버리셨다는데 성경에. 성경을 안 믿어 이 사람들이.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아직 하나님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방인도 안 버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버리시겠냐?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그런데 굳이 버리셨다고 거짓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 목사들이. 그 다음에 요엘 2장 1,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자,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의 날이 가까웠다.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후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이런 비참한 일은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림시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사건들이다 하는 것이 사건들이다. 물론 천왕국 끝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민족들을 다 불살르지만 이 아마겟돈처럼 이렇게 비참하진 않아요. 보세요. 피의 강이 흐르고 320km나 사람이 흘린 피가 강이 돼버려요. 강이.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몰살당하. 한순간에 몰살. 그 다음에 그 시체들을 독수리들이 와서 뜯어먹고, 지금도 그 아마겟돈 근처에 독수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엄청 많다는 거죠. 그 지역에. 독수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들을 굶겨가지고, 그래 얼마나 잘 뜯어먹겠어요. 나중에 시체 치울 때, 7개월간 시체를 치우는데 사람들 좀 덜 힘들게 하라고 새들을, 전 세계에 있는 그 맹수들을 다, 그 맹독류 새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시체를 뜯어 먹으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죠. 자, 에스겔 39장 여기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29절에 보면요. 에스겔 39장 29절에 보면 내가 더 이상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부었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스라엘 너희 버리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에게 고난을 안 주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 대환란이 끝나면 회심한 이스라엘의 위에 그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집에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천년왕국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각 개인 안으로 들어와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다. 육체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구원받으면 어때요? 대환란 안 겪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들림받는. 여러분 휴거의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달 한번 가려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그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요새 그 접수하고 있잖아. 한번 우주선 탈 사람들 한번 와라 해가지고 뭐 달까지도 안 가고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뭐 먼저 앞으로도 달 관광을 가겠죠. 간다고 하겠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로켓을 거기까지 쏠라고요. 달까지. 수백억이 들어가죠. 수백억이 뭐예요? 수천억이 들어가죠. 그 연구해서 그 연구진들 다 월급 줘야죠. 거기 들어가는 자재 그 실험을 또 몇 번씩 해요. 뭐 짐승 갖고 실험하고 사람 갖고 실험하고 온갖 실험을 다 하고 기계를 올렸다 내렸다 말이죠. 로켓을 쐈다 또 교신했다가 다시 끌어내려라 해서 가까스로 올린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지만 우리는 어때? 우주를 쫙 보면서 인간들이 가보지 못한 그 지역까지 그 전 우주를 동시에 순식간에 구경하면서 하늘로 들림받게 되죠. 거기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어마어마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게 되죠. 이것처럼 그 좋은 게 어딨냐 그 얘기죠. 그리고 대환란이 당하지도 않고 끝날 때 내려오면서 그냥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운다고 하지만 그 싸우는 거예요. 그냥 옆에 지나가면 다 배가 터져 죽고 이러는데 무슨 뭐 거기서 진짜 막 전투를 하겠어요? 그 위는 스쳐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군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선두에 쓰시고 흰말을 타고 여러분들도 흰말을 타고 우주로 셋째 하늘에서 우주를 통과해서 쫙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지식 가지고는 야 어떻게 마스크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주복도 안 입고 어떻게 그렇게 내려오냐. 우리는 벌써 몸이 변모돼서 들려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몸이 아니잖아요. 33살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몸이 순식간에 변모돼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쫙 눈 깜빡한 사이에 올라가 셋째 하늘로 척 가는 거예요. 가면서 물론 다 구경하죠. 짧은 시간이지만. 왜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돼버렸기 때문에요.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바뀐 건 완전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무슨 다른 별로 가겠다. 그러면 확 순식간에 간다고 말씀이죠. 천사들이 어때요? 주님께서 나타났다가 갑자기 눈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말이죠. 예? 모세 시체도 미카엘이 갖고 가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도 판모섬에서 유배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니까 올라가서 2000년 후에 일어날 대환란을 다 보고서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도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시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갖다 버렸을 때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많은 계시를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듣고 내려와.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냥 사람을 이렇게 해서 멋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리는 분이 천사 한 사람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할 때 뭐 천사가 한 명 한 명 쳐서 죽였겠어. 쓱 스쳐 지나가면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대가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초능력. 인간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만화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런 거를.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인간들하고 농담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대단한 분.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들이나 신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맞건 틀리건 관계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이것도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목사들은 나는 NIV도 있고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ASV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 개혁 성경도 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흠정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대단한 분이네요. 모든 성경을 다 읽으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여기 없는 것도 지식을 얻고 여기 없는 것 유식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저는 NIV도 있고 뭐 영어 킹제임스도 다 좋은 성경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 거리 설교할 때 옆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쓰고 그래서 막 우리는 확성기로 하니까 이 사람들 옆에서 좀 시끄러울까 봐 내가 여기 25년 전서부터 내가 설교한 자리다. 그때 당신들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 터줏대감이다. 그러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 얘기로 내가 먼저 와서 한 거다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다 뭐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저도 킹제임스 성경 압니다. 그래. 거기 있는 책임자가 자기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는 거죠. 좋은 성경인지. 알면 뭐하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개혁 개정판도 있고 신세계 역본도 읽고 나는 폭이 넓은 사람이고 많이 아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그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때? 너는 바보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구나.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이죠. 단정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지금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신구약에 다 말씀하는데 유엔군들이 그렇게 유엔에게 경고하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너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 이스라엘 거야. 손대지 마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손대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아유 불쌍해라. 저 피해라. 저 이스라엘 저 아주 얌체 같은 놈들이네. 왜 저렇게 구태여 사람들을 죽이고 저러지? 이런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니까. 또 알아도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각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성령은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내주하시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천년왕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 판단력이 대단하겠죠. 지혜와 판단력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예루살렘 다윗의 보호자에서 전 세계로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여튼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 왜?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년간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방 민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두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모두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 위에 다 부어졌기 때문에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아마겟돈의 심판을 끝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게 돼요.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그 많은 유엔군들을 그냥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면서 다 처단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땅을 말이죠.
아담 이렇게 재창조 때 같이 아담에게 6일간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때의 상황같이 다 만들어 버리신다. 그래서 사해는 물고기들이 살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그리고 광야에는 전부 꽃이 피고 나무들이 서 있고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땅이 넓어집니다. 산도 좀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은 어떻게 높은 곳에 서게 돼요. 높은 곳에 모두가 이렇게 쳐다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 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때 40장부터는 천년왕국 성전이 나오는데요. 밑에서 7계단 올라가서 또 8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위에 성전이 탁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성령이 그들을 위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 본성들이 있어가지고 또 마귀를 풀어주니까 마귀에게 또 넘어가더라고요. 얘기죠.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죠. 공격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마겟돈에서도 곡이라는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그 전쟁에도 곡이 주동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곡이라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많이 사용되는 나라가 주로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나라들이다. 물론 이제 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동조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겠죠. 이슬람권의 나라들이라든지 또 유럽 연합에 있는 일부 나라들. 어느 나라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민족들을 이끌고 그렇게 갈 것이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은 어려운 문구들인데 6부분만을 남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목사님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할 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동조는 안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영어권의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거기 참여하지 않거든요. 아마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막을 힘이 없어요. 그 적그리스도를 막을 힘은 없고 동조는 안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6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무엇일까 하고 이거 뭐라고 얘기해 줘야지 하는데 뭐 교리는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의 심판이 끝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모두가 회심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제 전 세계는 어때요? 주님을 추앙하게 되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아주 평화로운 시대. 왜? 그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간 가두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질 확률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때 지옥은 사해남쪽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그 용암이 막 흘러나오고 뿌글뿌글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거기에 산채로 던져. 그래서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그 말이에요. 혼이 잘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육신이 네가 죄를 남의 거 훔쳤으면 손 잘라, 나 죄 졌습니다고 차라리 손을 잘라버려라. 거기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그것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자, 그래서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소경으로 사는 게 낫지.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런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지켜야 할 그 헌법, 법률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다.
이거는 율법보다도 아주 엄격해요. 엄격해. 그래서 상대가 뺨을 때리면 이쪽 때려주세요 하고 들이대요.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야 되고,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되고, 이런 하여튼 지키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천년왕국 때는 그거를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요? 행위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에 계시니까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행위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와 같이 율법도 지키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리고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대환란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행위도 바르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렵죠. 대환란에 구원받는 건 어려워요. 지금이 가장 쉽다. 그래서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구원받는 건 너무 쉽잖아요. 대환란 때 가서 구원받으려면 힘들어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구원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너무 힘들고 대환란도 통과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실격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빨리 주님을 영접.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고 외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이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